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4가지 성경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정확하게 두 사람의 주요 인물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14대씩 3개의 시기를 구분하여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14대씩 3개의 시대에 대해서 구분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개역 개정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사용되어진 게네시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조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의 인생, 두 사람의 남자와 네 사람의 여자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원래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그 전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예요. 실제로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거였어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고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반역이 있어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벨탑만 무너뜨리고 온 지면에 흩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으신 다음에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 특별한 조건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특별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는, 약속으로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의 시작이에요. 그 첫 인물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다 구원받는 조건에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게 낮은 자로 오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근데 그 순종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인내로 순종을 배워야 할 엄청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순종을 위한 기다림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형제가 나올 때 그들이 그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족보를 써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하여 빚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고, 아브라함이 계속 그랬거든요. 네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도 기다리다가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삼고 싶고, 왜냐하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라에게 안 주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이제 또 아브라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진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누구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의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첫 번째 왕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도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의 역사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왕의 족보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면, 남유다의 역사에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냐는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너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냐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너무나 왕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왕들은 진짜 왕같이 살았어요. 왕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왕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잖아요. 너는 저 백성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가 왕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유일한 왕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요. 그 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있을 때서부터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왕 같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진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때 이미 왕이 있는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때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셨는데, 이 다윗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던 하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가 그것을 보았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시편 110편에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았던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다윗의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내 주를 봐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온 마지막 때에 인류가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선교가 완성되어져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어요. 아주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봐요. 그러니 다윗이 이 땅에서 내가 왕이라고 목에 힘주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은혜, 믿음의 사람이죠. 이 다윗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칼을 뽑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그 인물 가운데 여자가 등장해요. 4명이 나와요. 다말에게, 라합에게, 롯에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특별히 바세바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아마도 그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을 더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끄러운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여자들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것 좀 계보해서 지우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몬,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적어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살몬이에요. 살몬을 구해줘서 나중에 그와 결혼한 거죠. 자, 이번에 또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가 결혼한 남편도 자기하고 연대가 맞지 않아요. 아버지 뻘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세바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했으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좀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다윗이 꼭 숨기고 싶은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긴 거예요. 그 인생의 하나의 오점, 그가 간음했던 그 여인과의 그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만약에 족보를 쓰고 싶고 우리가 어디 이력서나 어디에다가 내 족보를 이렇게 이력을 쓴다 그러면 좀 자랑스럽고 아주 객관적이고 내가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어디 학교 졸업하고 내가 어디에서 근무했고 내가 무슨 일을, 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거 남겨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부끄러움, 유다의 부끄러움, 살몬의 부끄러움, 보아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다 말하지 않는, 어쩌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그 부끄러운 유대인의 역사, 좀 그 얘기는 빼고 싶은 역사를 이 짧은 문구에 17절밖에 안 되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덮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결론을 어떻게 좀 내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창조의 사역을 써나가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그 타락한 인류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것과 동일한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지금도 거스르고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지금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정되어 있는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좀 반응해야 될 지금 요구받는 시대에 있지만, 그런 정치적이거나 또 이 사회적인 이슈,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지구상,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을 말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하고 반역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장 첫 부분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나열된 이 족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허락되어진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도 우리의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보았고 다윗이 보았던 그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성취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딴짓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그 소망으로 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하루예요.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기에도.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좀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어떤 관계가 어렵고, 이게 정말 우리의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의 축복된 하루를 빼앗겨야 할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오늘 우리의 유일한 시선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본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부름받은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정말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짧게 소개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요약본이죠. 오늘 보면은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아주 요약을 잘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4대를 나누고 그 사이에 꼭 넣어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써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